9절로부터 13절까지 제35장.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귀한 분들을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된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이 됐는데 비가 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비정상이죠. 비정상인데 그만큼 온도가 높다는 뜻이니까요. 이것이 사실은 땅의 변화, 그러니까 땅이 바닥이 추워서 땅에 있는 것들이 작동을 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비가 오니까 땅에 있는 식물들이 씨앗들이 막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마땅히 좀 추워져야 할 때인데 연말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심하게 춥다라는 걸 느끼는 것이 별로 안 돼서 지금 어쨌든 기후의 변화가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처리를 하고 이 육신을 말이죠. 육신을 관리를 제대로 안 하게 되어지면, 말씀으로 관리를 안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비가 오는 날가 되면 금방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날일수록 우리가 우리 육신을 말씀으로 복종시키고 다스리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들은 몸이 쑤시고 아프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 말은 그만큼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육신은 정확하게 우리가 십자가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은 관리해서 다스려야 되고, 그래서 환경에 의하여 우리가 끌려다니면 안 돼요. 영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거기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자기가 삼촌 집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가서 자기와 함께 계셔서 자기를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동행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있어요. 같은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엄청나게 달라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야곱은 지금 현재 사실은 세겜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베델에 올라가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온 이 상태에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거기 한번 다시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야곱이 밧단마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말씀은 다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 그냥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응? 그러면 전에는 하나님이 삼촌 집에서부터 쭉 해서 세겜에까지 이르렀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해 주셨어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시는 그냥 어떤 면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다 함께 하시는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베델에 올라와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은혜, 이 축복을 받고자 이 축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야곱을 자꾸 불러내셨고 인도해 내신 거예요.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 베델에 올라오기 전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가정에 있는 우상들이나 귀신들이 섬기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는 다 처리했잖아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자기 자신과 그 가정에 개혁이 일어난 거라고요. 가정을 뒤엎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 또 가정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잘못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과거의 삶으로 살지 않겠다 하는 분명한 전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그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베델에 올라가서 올라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예배 생활을 하면서 거기 잠시 머물렀지만 거기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표현은 참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분은 야곱과 함께 계셨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자기 자신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 오늘 읽었던 말씀 맨 마지막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말씀하시던 곳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가셨으면 야곱과 함께 하시지 않는가? 어떻게 된 거죠?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신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단 말이죠. 그죠? 임마누엘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표현을 뭐라고 쓰느냐면요. 야곱이 여기서 오늘 이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그 야곱의 삶이 완전히 흐름이 달라져요. 흐름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뭘로 말씀하시느냐?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내 이름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그 표현이 여기 10절에서도 11절에서도 뭐라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11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면서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셨다. 자, 여러분 사실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것은 이름을 바꾸어진 것은 그 다음에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거기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축복을 하셨는데 그때 이름을 지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름을 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에게 내 이름을 바꿔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사실은 내 이름을 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부모님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말은 그의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고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35장은 제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35장에 있어요. 제가 여기서 거의 며칠 동안 여기 머물러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야곱이 정말로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는 부분이 여기라고 저는 봐요. 장자의 축복이 이로 인하여 나타나기 시작했다 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축복을 받기까지 야곱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있었고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셔서 축복을 해주시면서 이제는 다시는 너는 야곱이 아니야. 난 너를 야곱으로 대하지 않는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살 거야.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교류와 이기는 자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로도 긍정적인 의미로도 있지만 본래는 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에는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살았어요. 근데
이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서 나는 이스라엘이야. 나는 이제 이스라엘이 됐어. 하나님이 날 인정해 줬어. 이 사건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신다.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됐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마음에 자긍심이 확고하게 서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표현되어지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을 해 주신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응?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이건 이 삶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급상승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받은 이후로 야곱은 야곱의 삶을 살지 않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요. 하나의 예로 여러분들 그 35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 35장 여기 21절을 한번 좀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그렇죠? 계속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나오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나는 야곱은 없어지고 누가 나타나느냐? 이스라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없어지고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내가 드러나면 예수님은 안 나타나요. 우리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사신다. 이런 엄청난 변화가 나게 되어지는 그 바로 축복의 현장.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나고 있어.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셔. 저분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셔.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을 하시는 분이 됐어. 이런 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과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얻으시는. 근데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베델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델이 어디죠?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약 시대를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지요. 보세요. 여러분들, 말로는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거든요. 응?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예수님 영접하면 들어오셨어.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된다니까. 신약 시대에서는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표현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시고 그 사람과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나 자신을 뭐 해야 되느냐? 내어 드려서 그분이
거하시는 베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베델. 응?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들 구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은 지어져야 돼요. 그렇죠? 성막도 지어졌죠. 이스라엘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졌죠. 그러니까 성전은 지어져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지만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어제도 여러분들, 어제 설교 뭐가 생각나요? 어제 주일 낮 예배 때, 응? 아유, 예. 그거 생각나시다니 감사하고. 저 홍 집사님은 뭐가 생각나요? 응? 제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매듭을 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매듭을. 나의 어떠함을 딱 매듭을 짓고, 그래야 예수님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매듭이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야곱도 야곱의 인생에 딱 매듭이 여기서 딱 짓는다고요. 그리고 뭐가 돼요? 이스라엘로 살아요. 매듭.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뭐 해야 되냐? 철저하게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 그리고 관리해야 돼요. 성전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고, 우리의 감정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의지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 다스리지 아니하면 뭔가가 기어들어 오거나 뭔가가 합당치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어떠한 것은 절대 허락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까도 이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비가 오면 말이야, 아이고, 나이가 들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육신이 쑤시고 아프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응?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나는 육신을 매듭 지었다. 나는 육신을 십자가에 매듭을 졌고 나는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 육신의 감각을 따르지 않는다. 응? 아니, 육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이 필요한 걸 먹고 공급하지만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원함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을 다룰 줄 아는 사람, 육신은요 그냥 내버리면 계속해서 요구해요. 육신은 뭐 한다고요? 요구한다고요. 계속해서 요구한다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요구를 다 받아주는 자가 아니고, 육신의 요구를, 육신을 그래서 처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끝장낸 다음에 육신이 도구가 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도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의의 도구가 되게 만들어서 처복종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이 육신이 관리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다스리는 자, 왕노릇하는 자,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내 안에서 흘러나시도록, 그래서 그분이 오늘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걸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영을 통해서 기도할 것을 기도해 내도록 나 자신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합당한 위치에 항상 두시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에 의해서 도구가 되어지도록 내어드리는 사람들, 내어드리는 사람들.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바 된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응? 저기 베델에 올라가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람 드보라가 죽었어요. 왜? 그 전에도 죽을 수 있었는데 왜 하필 여기에 베델에 올라오니까 죽었어요? 왜 여기서 죽어야 돼요? 드보라의 도움이 굉장히 달콤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과 야곱 가정이 얼마나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얼마나 슬퍼했느냐?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슬퍼해가지고 통곡 또는 애곡의 그 상수리 나무라고 할 만큼 온 가족이 그분이 돌아가신 것으로 인하여 슬픔이 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 육신이요, 육신 믿을만 해요? 이 육신이요 절대 믿을만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실패해요. 실패한다고. 그래서 우리 육신의 현주소는 어디예요? 육신의 현주소? 누워서 잠자는 거예요? 그 방콕하는 거예요? 아니요. 육신의 현주소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 육신은 십자가로 내가 너를 처리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육신의 현주소는 십자가 위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딱 달려들어 처리를 하면 육신은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어요. 응? 그래서 육신은 뭘 원하느냐? 좀 더 먹자, 좀 더 편안하자, 좀 더 쉬고, 좀 더 자자. 요거 너무 달콤하거든요. 응?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거절할 줄 알고 그것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 우리의 거듭난 영은 우리의 육신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되 그것이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응? 예수의 이름을 당당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이름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이름이고요. 그 이름은 기적의 이름이에요. 응?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영적으로 사용하고 환경을 다스리고 처리하는 자. 아멘. 그래서 환경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다시요. 이스라엘로 사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에요. 응? 야곱에게 창세기 지금 35장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신약시대에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여러분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에 다 벌벌 떤다고요. 우리가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의 이름을 정확하게 한 가지만 이 이름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알고 믿기만 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 그렇게 위대한 약속이 있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 너는 여태까지 야곱이지만, 야곱으로 살았지만 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야곱이 아니야. 뭐라고 이야기해? 이스라엘은 내 이름이야.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응?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 그분이 찾아오신다니까. 아니, 우리도 알잖아요. 응? 이구만 집사님? 그 어제 오신 분 있잖아요. 네. 또, 아이고, 그러셨어요. 아니, 난 그분 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 그렇죠. 이금자지. 집사님하고 이름이 같은, 비슷하겠는데, 끝자가 다르다는 건 알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서. 아, 그분이 어제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서 이게 새벽 예배 드릴 때 방송에 나가는 그 설교를 꼭 듣고 그 말씀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자면서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뱀들이 이렇게 숨어 있고 말이야, 막 이렇게 그럼 뱀들을 끄잡아내가지고 막 그걸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원수들 처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져 가게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여러분들, 그분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분의 이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예요. 아멘. 왕의 말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죠? 왕의 말이 한번 딱 나가면 그건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되어질 것을 말씀하셔야 돼요. 아멘. 문제를 말하지 말고 문제가 풀어질 것을 말을 하셔야 돼요. 응? 어려움을 말하지 말고 어려움이 해결될 것을 말씀하시고, 어려움이 다스려질 것을, 처리될 것을 믿음으로 말을 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야곱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야곱은 무슨 뜻이죠? 빼앗는 자야. 자기가 빼앗는 자. 형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남의 거 뺏을 필요가 없어. 왜요? 하나님의 자기와가 하나 함께 사시니까. 하나님의 부요가 나의 부요가 되고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의 강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조차도 의지하지 마세요. 하물며 내 옆에 있는 자식들, 내 옆에 있는 부모들 의지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응? 어떤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려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번 주 예수여 하고 한 번만 딱 말해도 예수님이 그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기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어느 순간에 꽉 믿어지고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야.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으시고 이루신다. 그런 확신, 담대함이 딱 생긴단 말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루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야곱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번역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엘사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엘사다이,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이름을 맡기신 그분은, 나의 이름을 바꿔주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다는 말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부분을 다 충족시키고도 남는 분이란 뜻이에요. 응? 홍해 바다를 가르고도 능력이 남아. 응? 넘치시는 분이야.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고도 충분하신 분이셔. 아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바라볼 때 뭘 바라보면,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옮기실 거고 해결하실 거야. 응? 이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심각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내가 처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렵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라고 말하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의 이름, 이 나무를 들어, 뽕나무를 들어 바다로 옮겨지라고 명령하면 그때로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문제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명령하십시오. 문제가 풀어지라고 명령하십시오.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옮길 준비가 되어 있고 풀어줄 준비가 되어 있고 해결할 준비가 다 되셨는데, 정작 우리가 옮겨지라고 말해야 될 사람은 우리 자신이에요. 아멘? 이미 하나님은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니까.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해야 할 사람은 우리 자신이에요. 오늘도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축복을 오늘도 누리면서 사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